게테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태어났나? 우리가 어디에서 태어났을까?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사랑으로부터 태어났다. 우리는 왜 죽어가는 것일까? 사랑 때문이다. 우리는 무엇으로 자기를 이길 수 있는 것인가? 사랑의 힘으로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찾아야 할, 그리고 기대하고 소망해야 할 것들은 무언가? 역시 사랑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태어났을까요? 우리는 왜 죽어가는 것일까요? 우리는 무엇으로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찾아야 할 최상의 갈망, 기대는 무엇일까요? 해답은 사랑이다. 사랑이다. 괴테는 그렇게 봤어요. 사실 가만히 음미해 보면은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를 못했습니다만은 9절에서 23절까지는 바울의 기독론이에요. 기독론이라는 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예수는 누군가? 하는 게 이제 기독론이거든요. 9절에서 23절까지가 사도 바울의 기독론,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는 누구이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15절에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모든 피조물 중에 최고에 먼저 계셨던 분이 예수다. 그 말이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라는 이 말은 바로 16절에 나와 있어요. 만물이 그에게서 뭐하였다?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마여 있고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누구냐?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신다. 으뜸이시다라는 거, 으뜸이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곧 창조자이시다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누구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어진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되어진 모든 것들도 사실은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바울은 여기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으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창조주이시다.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러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나를 위해서 뭐를 지셨다? 십자가를 지셨다. 20절을 봅니다. 20절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입니까? 예. 자,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 하셨다? 죽으셨다. 그 밑으로 내려갑니다.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어디에서 죽어주셨다?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만물의 으뜸이신 그분이, 그리고 창조주가 되시는 그분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건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죠. 그죠? 21절을 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죽음은 누구를 위한 죽음이시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죽음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결과는 어떠했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결과는 어떠한 것인가?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인가?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먼저 13절을 봅니다. 13절 찾았습니까? 자, 너무나 중요한 구절들이에요. 지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뭐를 얻었도다?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들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뭐를 얻었다고요? 속량을 얻었다. 속량이 뭐냐? 제사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왜 죽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볼까요? 22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 앞은 누구냐? 하나님 앞에 우리를 뭐하고자 하셨다? 세우고자 하셨다. 거기다 밑줄을 다 끊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뭐하고자 하셨다? 세우고자 하셨다. 아멘이 잘 안 될 줄 알아서요. 하나님 앞 함부로 섰다가는 큰일 날 거 아닙니까? 이 모양 이 꼴로 섰다가는 이거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두려움과 불안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주고 불안을 안겨주시기 위해서 고귀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매달아 죽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옛날에는 원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 앞에 그냥 세워놓으면 하나님의 심판, 보복, 형벌 밖에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야단칠 것이 없는 자로, 심판받을 거리가 없는 자로 누구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은총인 줄 믿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조금도 두려움 없이 불안 없이 하나님 앞에 세움을 입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감사한 일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이 세상 떠날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공로 때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뭐 해주셨다? 죽어주셨다.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우리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내게 있는 모든 흠들을 다 뭐 해주셨다? 다 덮어주셨고 씻어주셨고 다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어저께 우리 울산 노회원들 노회 마치고 문경, 좋은 문경 소풍을 가는데, 소풍을 잘하고 돌아오는 길에 은퇴하신 82세의 목사님께서 저 자리 옆으로 오시더니, 유 목사, 천국 설교하지 말아요. 그래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천국 설교 그거 자주 하지 말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은퇴하신 목사님들, 그 은목회라는 데가 있어요. 은목회.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거기 나와서 설교하시는 은퇴 목사님,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천국 설교를 유난히 크게 한 목사님들이 깨국깨국 다 가시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더러 천국 설교 그거 하지 마라 그래. 그럼 저도 이제 천국 설교 하면 깨국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안이 멍멍해가지고, 목사님이 연세도 높으시고,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서, 그래 목사님은 천국 설교를 안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이 소풍도 오셔가지고 젊은 사람 못지않게 막 팔팔하게 돌아다녀요. 그래서 건강하게 지내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웃음이 또 아주 커요. 온 버스 안에 떠나가더라. 막 웃으시더니,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약간 치매 정세가 아닌가 싶었어요. 아니, 목사가 무슨 설교를 해서는 안 돼요? 천국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천국 설교를 안 했기 때문에 더 오래 이 땅 위에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 헷갈려요. 이 진짜 목사님이 맞으실까? 평생을 목회를 해오시고 이 막판에 이게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봐요. 이분은 천국 가는 게 싫은 모양이야. 어떻게 하든 이 땅에 좀 더 사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천국 설교하지 말아요. 천국 설교하지 말아요. 그런데 제가 건강에 천국 설교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혹시 이거 뭐 언제 갈지는 모르겠는데 헷갈다가 또 이렇게 가서 떠나갈 게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천국 우리는 천국 설교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제가 이 말을 못한 게 조금 안타까워서요. 목사님, 천국 설교 안 해도요, 다 때가 되면 가는 겁니다. 때가 되면 다 뭐 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아마 그 열정적으로 은목회 오셔가지고 설교하시는 시간에 천국을 이렇게 강한 톤을 높여가면서 천국 설교를 하셨다라는 거는 그 목사님이 절실하게 깨닫는 거는 역시 뭐라고요? 천국. 마지막 순간에 이 나이가 되어지게 되면서 정말 절실했던 거는 천국이라고 하는 그런 감동, 그런 깨달음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제가 이 말을 좀 해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그 말을 못하고 그래서 내린 게 조금 후회스러워요. 아마 여러분 살아봐요. 인생을 살아봐요. 정말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꼭 하나 해야 할 게 있잖아요. 바로 뭡니까? 천국에 대한 준비잖아요. 꼭 가야 할 곳이 있잖아요. 그 곳이 바로 어딜까요?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어요? 천국 아니겠어요? 이 세상 삶으로 끝나버리면 그거야말로 허무한 거예요. 뭐 몇 살 좀 일찍 갔니? 뭐 오래 살았니? 그것에 좌우되는 게 아니고 정말 어차피 이 세상은 떠나는 것인데 이것으로 마감이 되어지는 인생이라면 참 서글프겠죠. 그렇죠? 꼭 가야 할 때 곳이 어디라고요? 천국. 한 사람도 우리는 옆길로 새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지옥으로 또 떨어져서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어디로 가야 돼요? 천국. 천국 가서 누구 앞에 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은 책망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 보고 너 왜 그 모양으로 살았느냐. 그렇게 책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내 허물과 부족하게 산 모든 허물과 잘못들 우리 주님께서 다 뭐 해주시고 속량해 주시고 흠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심이니 우리 주님께서 그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하나도 불안감 없이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뭐 해 주셨다? 죽어 주셨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 질문해 봅시다.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나? 아까 꾀태의 말 생각 안 해도 우리 해답을 알 수가 있겠죠. 왜 그렇게 하셨나? 사랑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 가셨나? 뭐 하시기 때문이다?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아멘입니까? 왜 십자가에 죽으셨나? 하나님이신 분이, 어떠이신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나? 모든 세상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나? 뭐 때문이다? 사랑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사랑 때문이다. 아멘입니까?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제가 지난 주간인가 성찬식 때인가 성례주일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이 십자가. 저 십자가만 생각한다면 흉측한 것이다 그랬죠. 그죠? 맞습니까? 최악질적인 사람을 처형할 때 십자가형. 죄인 중에 괴수들 처형할 때만 십자가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십자가에 사형시키는 게 아니고. 그런데 최악질적인 사람 취급을 당해서 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요. 그냥 무턱대고 여러분 십자가 사랑한다. 뭐 무턱대고 십자가 바라보고 눈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바라봐야 되고 그 십자가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흉악한 죄수를 사형시키는 곳이 십자가라 그러는데 왜 하나님이신 예수가 만물의 으뜸이신 예수가 창조주신 예수가 바로 최악질적인 사람을 처형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나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다르게 죽일 방법도 얼마든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필이면 왜 십자가냐? 최악의 십자가 사형터리를지라도 그 최악의 사형터를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는 방편으로 삼으실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 최악질적인 죽음을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를 뭐 할 수 있다? 살리실 수가 있고 전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로 하나님은 세우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바라볼 때 아무런 이 세상에 깔려있는 그런 십자가를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의 십자가 사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멘입니까? 그리고 저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서는 다른 십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서는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복음이냐? 흉악한 나라할지라도 그것을 들어서 구원의 방편으로 쓰시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관심, 하나님의 철저한 배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랑을 우리는 이제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서 세 가지 단계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신비의 사랑이다. 무슨 사랑이다? 신비의 사랑이다. 신비의 단계의 사랑이. 자,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어디를 보느냐 하면 24절에서 끝절까지를 보는데 2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그 구절은 여러분들이 많이 또 암송을 하고 계실 거예요.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 유명한 설교. 뭐냐? 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어디에 채운다? 내 육체에 채운다. 거기다 밑줄을 그어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마노라 채우노라.
거기다 밑줄을 끊었고 3번 이렇게 하세요. 목사님 1번, 2번 안 했는데 조금 이제 기다리셔야 돼요. 거기다가 몇 번을 하시라? 3번. 그 다음에 25절로 내려갑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거기에 직분을 따라. 거기에다가 밑줄을 긋고 2번을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말했던 사도 바울은 25절에서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내 육체에 채운다. 교회를 위해서 그랬던 바울은 이렇게 말을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내가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 합니다. 이루려 합니다. 거기다가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밑줄을 거기까지 그으십시오. 그래서 두 번째는 2번이에요. 2번은 직분의 직분. 그 직분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두 번째 단계, 이게 두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실행의 단계. 자, 그 다음에 26절로 내려갑니다.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제는 나타났다. 뭐가? 비밀이 이제는 드러났다. 감춰졌던 것이 나타났다. 드러났다. 뭐가 드러났다? 비밀이 드러났다. 거기에다가 1번을 하십시오. 1번.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래서요. 이 구절도 언뜻 읽으면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별로 안 다가와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쉽게 다가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계속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읽고 하면 얼마나 이 말씀이 은혜로 말씀인지 그냥 그게 다가와요. 느껴져요. 이 비밀은 뭐라 그랬나요? 너희 안에 계신 누구이시다? 그리스도시다. 그 그리스도는 곧 우리들의 뭐가 되신다? 영광의 소망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거기에다가 1번을 하십시오. 1번. 그 사랑. 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어떠이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나? 우리를 속량하시기 때문이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기 위함이었다. 왜 그렇게 하시나? 뭐 때문이다? 사랑 때문이다. 그 사랑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3단계, 3단계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3번이 맨 위로 올라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1번. 1번이 맨 뒤에 나와 있죠. 그래서 오늘은 거꾸로 추적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가 어떤 단계냐? 신비의 단계. 됐습니까? 1번 해놨죠? 신비의 단계. 성경 구절은 26절, 27절에 신비의 단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랑은 처음부터 다 밝혀놓지 않으셨어요. 한꺼번에 다 공개하지 않아요. 다 감춰놓고 조금씩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무 다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사랑을 할 때 막 밤에 잠도 안 자고 그냥 막 서울, 울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울산에 퇴근해서는 울산으로 달려오고 지금은 KTX 있지만 쉽게 오지만 옛날에 야간 열차 타고 새벽에 잠깐 보고 올라갈 걸 또 아침에 또 새벽 기어 올라가고 이 뭐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사랑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신비함이 들어가 있어요. 신비함.
특히 이 신비한다는 이것은요, 매력이에요. 이 신비한 이거는 아름다움이고요. 이 강한 힘을 갖고 있어요. 신비한 이거는. 그 여성의 장점, 여성은 되게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여성의 장점이 뭐냐? 여성의 장점은 신비로움에 있잖아요. 신비로움. 여성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신비로운 거예요. 만약에 여성과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밥을 먹고 있는데 옆에 바퀴벌레가 하나 나타났어. 그러면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뭡니까? 여자는 아마마막 하고 이제 도망을 아마마막 하고 도망을 가는 그런 모습에서 신비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남자는 또 이상하게 그런 게 나타나면, 여성이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그 옆에 있을 때 그런 게 나타나면 이상하게 그냥 영웅이 되는 거예요. 영웅이. 이까지 것 하고 발로 탁 구두로 밟아주는, 탁 눌러 죽이는 게 아니고 탁 밟아가지고는 발로 이렇게 베베 이렇게 들어가지고는 보라고, 나는 이렇게 멋있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신비로움. 그게 이제 매력을 끌게 만드는 거죠. 뭔가 신비한 것이 들어있을 때 우리는 자꾸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러잖아요. 신비로움. 왜 경치 좋은 곳에 가면, 신비로운 그 자연 속에 가면 왜 우리가 자꾸 거기로 가고 싶어 합니까? 신비로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신비로움의 존재가 여성이다가 결혼을 턱 하고 이제 밥을 먹으러 가면 어떻게 바퀴벌레가 나타났어요. 어마마 하던 그 신비로움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어요. 들고 있는 행주를 가지고 그대로 갖다 탁 던져가지고는 다 해치워버리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남자는 여성에 대한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신비로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데이트 할 때는 커피를 마시도 그냥 막 이렇게 마시지 않고 손바닥에 탁 올려가지고는 고운 손으로 탁 입만 대고 탁 이러던 그 신비로운 여성의 존재가 이제는 결혼하고 난 뒤에는 그냥 숭늉을 먹듯이 그냥 밥그릇에다가 커피를 부어가지고 부르륵 하고 마시는 이런 모습에서 천박함으로 바뀌어지나요. 천박함. 그때부터 매력을 잃어버린다 그래. 매력을 잃어버린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신비로움의 단계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신비로움에서 품어주는 사랑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행복을 소유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로운 분치고 최고의 신비로운 분은 누구이겠어요? 하나님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의 세계는 시작에서 끝까지가 다 신비로움일 겁니다. 최고로 신비로운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분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예수님만큼 신비로운 분이 어디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와 우리와 함께 시간들을 보내시고 계세요. 신비로운 분 중에 최고로 신비로우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분이 신비로움을 다 내려놓잖아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요. 죄인들과 함께 먹어요. 그 창기와 세리들과 함께 식사들을 해요. 제자들과 더불어서 밀밭길을 걸어갈 때는 미리삭 끊어가지고는 우리처럼 손을 비벼가지고는 일부러 그냥 북북북북 먹고 하잖아요. 폼나게 먹지 않아요. 젓가락으로 찝어가지고 먹지 않아요. 먹을 때에도 소리 없이 그냥 입으로 오므락 그렇게 먹지 않아요. 마치도 짐승이 먹는 것처럼. 예수님은 신비로움, 우리를 위해서 신비로움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신비로운 모습으로 여러분 달리신 줄 압니까? 벌거벗은 몸으로 너무나 처절하고 너무나 형편없고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신비로움에서요 아주 천박한 것으로 이렇게 나아가요. 왜 그러냐? 우리와 동일시하기 위함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큰 두 가지 요소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적정성을 생각해요. 적정성. 그게 적합하냐. 두 번째는 연관성을 생각해야 돼요. 연관성.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중요한 두 가지 삶의 요소가 바로 적정성과 연관성이에요.
신비로운 존재가 신비로움으로 있어가지고는 적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천박한 우리들에게는 적합성이 없는 거예요.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신비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천박한 우리와 동일시 되기 위해서 신비로움을 버리시고 천박한 자리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주님 자신이 천박해서가 아니다 이거예요. 천박한 우리와 적합하게 맞아떨어지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남이지 않고 주님과 우리가 서로 연관성이 있는 연관성을 짓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바꿔져야 돼요. 신비함에서 어떤 것으로? 천박함 쪽으로. 그 천박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천박함조차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인과 함께 식사하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늘 생각해야 돼요. 나 저 사람하고 식사하면 나 천박해서 나 밥 먹기 싫어. 여러분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 그럽니까? 예? 우리 주님은 어떠하셨는데요?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모습이 저 사람 좀 천박하게 먹는다고 해서 나 저 사람과 같이 있기 싫어, 밥 먹기 싫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오히려 우리가 좀 신비로운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저 천박한 사람과 같이 먹어줌으로써 그 사람 곁에 있어주고 그 사람을 따뜻거려주고 그 사람을 품어줄 수는 없다는 말입니까? 사랑에는요 신비의 단계, 이 신비의 단계를 늘 생각해야 돼. 우리 주님만큼 신비하신 분은 없다. 이 신비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 무스테리오예요. 무스테리오라는 말은 여기에서 미스테리라는 영어 단어가 나온 거 아닙니까? 무스테리오, 미스테리. M-I-S-T-E-R-Y. 미스테리 아시죠? 그 미스테리야. 그건 도무지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돼. 예수님이 그러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비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이게 이해가 될 일입니까?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태에서 잉태되었다가 10달 만에 태어나시고 이게 우리 머리로 이해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러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 천박하게 되셨다. 천박하셨기 때문이 아니고 천박한 우리들을 뭐하기 위해서? 품어주시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신 삶 자체도 바로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 자체도 그래요. 한꺼번에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시다가 드디어 때가 되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주님은 또 사도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가 예수를 자꾸 부인하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잘 깨닫지 못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자면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네가 알리라 라는 말을 해요. 네가 지금은 뭐 하지 못하나?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네가 알리라. 나를 이토록 따라다니면서 너네들은 이렇게도 모르느냐? 특히 베드로 너는 왜 그렇게 무식하냐?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나오지 않고 네가 지금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후에는 네가 뭐 하게 될 거다? 알게 될 것이다.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들이지만 예수님은 배척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들은 뭐 해주셔요? 품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병영교회 성도님들은 신비로움을 추구하되 그것으로만 사로잡히지 말고 신비로운 예수가 천박한 곳까지 내려오셔서 천박한 우리를 품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품어주는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직분이라고 하는데 밑줄을 껐죠.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그 직분이라는 말, 다음 밑줄을 껐고요. 직분은 영어 성경으로는 경륜으로 되어 있어요. 경륜이라는 게 뭐냐? 어떤 계획이나 뜻이 집행되어지는 거, 실행되어지는 것을 말하게 돼요. 그럼 어떤 계획이나 어떤 그 계획이 집행되어지는 것이냐, 뜻이 집행되어지는 것이냐, 곧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직분이라는 것은 왜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 그게 바로 뭐라고요? 직분이다.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직분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까? 그 직분이 명예직입니까? 명예직입니까? 물론 명예스럽죠. 대통령 되는 것보다 장로님 되는 게, 권사님 되는 게, 집사 되는 게, 이 검찰 되는 게 이게 얼마나 명예스러운 거예요. 명예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명예에만 집착하고 그와 같은 타이틀만 붙여주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실행하라고, 그걸 이루라고 주어진 것이 바로 뭐라고요? 직분이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은 직분자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뭘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살아야 된다. 직분자가 다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고 이루어 드리는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뭘 주셨다?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입으로만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행해야 돼요. 오늘 데이트 이야기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몰라요. 데이트 할 때 여러분 이런 소리 들어봤죠? 당신은 내가 얼마나 사랑인 줄 알아? 난 당신을 위해서 저 하늘의 별들도 다 따돌 수가 있다. 그렇게 하기를. 내게 1000개의 눈이 있으면 그 1000개의 눈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1000개의 그 눈으로 당신만을 바라보겠어. 미친놈 아닙니까? 네. 두 번째, 이 사람이 1000개의 손이 있다면 나는 이 1000개의 손을 가지고, 손과 발을 가지고 오로지 당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일에 사용하겠어.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1000개의 내가 입이 있다면 오로지 1000개 입 가지고 당신에게만 키스해 주겠어. 이런 소리를 한 거예요. 그런 고백을 들었던 이 여자아이가 얼마나 지혜로운 여자였는 거 아닐까. 이런 말을 했대요. 괜히 없는 것 가지고 뻥 그만치고 있는 것이나 가지고 제대로 쓰세요. 그랬대요. 있는 것이나 가지고 제대로 쓰라. 요한일서 3장 18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18절. 요한일서 3장 18절. 찾았습니까? 요한일서 3장 18절. 자, 페이지수로 390쪽 또는 391쪽 찾으시면 되겠어요. 찾았습니까? 예. 자,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뭐로만 하지 말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입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뭐 어떻게 하라고요? 행함, 진실함으로 하자. 다시 말하면 직분자답게 사랑하자. 하나님의 계획 뜻을 이루는 것.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행동으로 보여주자라는 거. 행동으로 보여주자. 됐습니까? 그래서 뭐로 보여주는 사랑?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랑. 삶으로 보여주는 사랑. 두 번째 단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복 주마. 말씀으로만 하지 않았다. 약속만 하시지 않았다. 약속하신 것을 실제적으로 실행하셨고 실행하실 줄로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독생자까지 주셔서라도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어디에 채우도다?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래서 희생의 단계. 세 번째 단계는 무슨 단계? 희생의 단계. 첫 번째는 무슨 단계? 신비의 단계. 두 번째는 실행의 단계. 세 번째는 희생의 단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뭐한다? 채우노라.
여러분, 사랑의 완성은요, 희생적 사랑에 있어요. 다시 한번, 사랑의 완성은 뭐에 있다? 희생적 사랑에 있다. 헌신적인 삶에 있다라는 거예요. 헌신적인 삶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독하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확정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곳이 바로 어딘 줄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아멘입니까? 그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되신 것도 아니에요. 살 찢기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쏟아 부어 주시고 그곳에서 운명하신 것. 그냥 하나님이 최고의 사랑, 우리를 향한 지독한 사랑이 확정적으로 나타난 곳이 바로 십자가예요. 희생의 장소예요. 희생의 장소. 제가 그저께 우리 안수식 때 금연하는 시간에 제가 십자가 지라 그랬더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건 최고의 우리 주님의 권면이다.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따르고자 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권면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래도 이 임직을 받는, 안수를 받는 목사 임직을 받는 분들 아멘을 안 해요. 그래, 아멘을 안 하길래 참 솔직하다. 누가 십자가를 지고 싶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 지기가 싫어서 아멘을 안 하느냐 그러니까 그 제사 아멘 하더라고요. 아멘. 제가 거기에서 빠뜨렸어요. 빠뜨렸는데 너무 이제 시간이 오래가면 안 될 거니까 희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희생이요. 우리는 성경 읽다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이 나오면 막 가슴이 뭉클해지고 이적의 말씀을 읽을 때는 신바람이 나고 아멘 아멘 하고 막 힘이 솟는 것 같아요. 이적의 기록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적을 많이 행하셨지만 그 이적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 이적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 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적이 우리를 구원해 준 건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예요. 주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예요. 그 말은 곧 뭡니까? 희생이 사람을 살린 거란 말이에요. 희생이. 그리고 최고의 사랑은 십자가 지는 사랑, 희생적 사랑이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희생적 사랑이에요. 희생적 사랑. 우리는 자꾸 편안하게 살고 자꾸 고립되는 거예요. 편안하게 산다고 생각하면서 고립되어 가는 거예요. 옆집이 막 그냥 소리를 지르면 못 들은 채. 그래서 옆집 소리 안 들으라고 모든 걸 차단해 버려요. 옆집이 자꾸 그렇게 하면 도와달라고 하면 귀찮으니까 아예 열쇠도 아주 강한 것으로 해놓고.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립되어 가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고립되어져 가는 거예요. 국립정신건강연구소에서 쥐를 가지고 연구를 했거든요. 쥐 160마리를 넣어가지고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영양가 있는 먹이를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넣어주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2년 만에 160마리의 쥐가 2200마리로 늘어난 거예요. 환경이 좋고 조건이 좋으니까. 그런데 2년이 지나고 난 뒤 기이한 현상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 쥐들이 옆에 있는 쥐들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배척하고 그러면서 극단적 고립적인 그와 같은 존재로 증후군으로 빠지더라는 거예요. 극단적 고립주의. 나는 너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없고 나 모든 것 갖추어져 있으니까 너 나 귀찮게 하지 마. 자기를 고립시켜가는 거예요. 뭐 모든 게 뭐 다 주어지니까 조건도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혼자 고립되어가는 점점 옆에 있는 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자기 혼자 극단적 고립주의에 빠지면서 5년째가 되어졌을 때 2200마리의 쥐가 몽땅 다 한 마리도 난 쥐가 다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도 좋을 것 같죠? 나에게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기 때문에 좋을 것 같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몇 년 안 가요. 모든 게 갖추어진 그 시점부터 이웃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이 찾아오는 것도 귀찮고 내가 모든 뭐 아쉬울 것도 없는데 이웃을 찾아가지도 않고 그러게 되면서 고립화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모든 조건들이 완벽하게 갖추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따금씩 부족함을 주시옵소서. 내가 부족한 것이 있어야만이 옆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고 내게 부족한 것이 있어야만이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부족한 것을 한두 가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 안에서 시험거리도 고통거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부족한 것이 있어야 이 교회를 찾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부족한 것이 있어야 오늘도 나와서 예배하고 설교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족한 것이 없어져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적으로 우리는 희생을 필요로 하고 있고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희생을 필요로 하고 있고요.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얼마나 아름다워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어요. 얼마나 내가 행복한 겁니까? 그런 것이 아무것도 필요 없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다. 좋을 것 같지만 좋지 않은 겁니다. 만약에 모든 것이 좋은 것으로 있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 어머니 해도 여러분의 자녀들 어머니에 대한 감동이 없을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어머니 해도 이내 눈에 눈물이 고이지 않아요? 어머니가 뭐 미인이어서 그랬나요? 미스 코리아 출신이어서 그랬나요? 어머니가 고급 옷을 입고 늘 아름다운 품위를 지키면서 사셨기 때문에 그랬나요? 아니, 우리 어머니는 우리를 위해서 품위도 다 버리셨고 온갖 고생 다 하셨고 우리 어머니는 얼굴에 구리모 한 번도 바르지를 못하셨고 늘 손이 다 터가지고 계신 그런 모습이었고 그런 어머니였기 때문에 미인이어서가 아니라 화려한 삶을 사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뭐 해주셨기 때문에 희생해 주신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머니라는 이름만 불러도 코끝이 찡해지고 눈물이 고이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희생이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희생적인 사랑이 오히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살려고 하지 마시고 희생하세요. 몸 살리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이 몸을 복종시켜서라도 희생적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희생적 사랑, 우리는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조그만 부분이라도 조그만 영역이라도 그런 부분이 차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